출애굽기 14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여러분이 예배 참석 못해서 얼굴을 대하고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자, 그럼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43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허락했던 바로 왕이 마음이 변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기병대를 보내가지고 전부 체포하느라 불응하면은 과감하게 사살을 해버려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참 전투력이 강한 바로왕의 기병대가 뒤따르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가 서슬푸르게 뒤추격하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혔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야말로 인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신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사람의 꾀로 어떻게 궁지를 벗어나려고 수단 부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신위입니다. 신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사무실에서 어디서든지 이 방송 들으면서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이니라. 바로 신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꾸미는 인의가 아니고 자연 상태로 그대로 두리는 노자의 무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는 곳곳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 신리의 경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2장 5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사도 바울을 처형하려고 지금 계획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은 어떤 집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시 인구가 많을 때도 아닌데 갑자기 일어난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2만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부흥되니까 기존 세력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세력인 헤롯 왕, 식민지 지배 세력인 로마, 또 기존 종교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이걸 어떻게 없앨까?
작전을 짭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의 아들 야고보를 잡아가지고 칼로 처형을 해봤습니다. 군중들의 반응이 어떤가,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반응을 봤더니 예루살렘 시민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야, 과감하게 그런 이단을 처리하는 거 잘한다. 반응이 좋은 걸 보고 이제 거물 중에 거물 베드로를 처형하려고 손을 댑니다. 2절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에 이어진 절기가 무교절임, 6월절에 이어진 기간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기간 동안에 먼저 야고보를 처형하니까 민심이 찬성하는 걸로 돌아가니까 이제 거두 중에 거두,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를 처형하면은 이 집단은 오합지졸로 흩어질 것이다. 이러고서는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4절 말씀.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베드로를 옥중에 투옥시키고는 그 다음날 아주 형 집행하려고 다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 신위가 나타납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뭐 교인들이 무슨 칼 한 자루 있습니까? 군자금이 있습니까? 군사 조직이 있습니까? 교인들이 할 일이 그때나 지금이나 뭐 있습니까? 모여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인들은 어디인가 모여서 밤새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6절 말씀.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처형되는 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중죄수기 때문에 그냥 감옥에 가둬 넣는 게 아니고 발, 손을 다 쇠사슬에 채우고 그 옆에 또 군인 2명이, 간수 2명이 옆에서 같이 자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해서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참 삼엄한 경계입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군인 2명이 옆에서 같이 자면서 지키고 문 앞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7절입니다. 7절. 7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호련히, 갑자기지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손발에 쇠사슬을 채워놨다고 안심하고 자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를 옆구리를 차면서 깨웠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라. 일어났더니 손발에 묶인 쇠사슬이 그냥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야 뭐 손바닥 뒤집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8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천사가 베드로에게 쇠사슬이 풀리게 하고 옷을 입게 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9절 말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이 꿈인가 생신가 어떻게 된 일인가, 비몽사몽간에 취해서 지금 천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10절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슬픈 현실에서 지금 또 사도행전 12장 10절의 역사가 우리 중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 튼튼하게 잠근 옥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그러고 이어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시는 일인 겁니다. 사람이 열쇠로 여는 것도 아니고 동지들이 여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어떻게 여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이 무의로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밖으로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밖으로 완전히 나왔더니 천사가 그때 떠났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11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알겠노라. 온 예루살렘 시민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나사렛 예수의 역사를 빈정거리던 사람들이 그렇게 경장하는 듯 하더니 내일이면은 베드로가 처형되는구나 하고 베드로 처형되는 장면을 보러 나가려고 잠자리에 들어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하셨구나. 베드로가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수갑이 그냥 벗어지는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12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 때에 마가 다락방, 마가의 집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도 마가의 집에서 다락방에서 일어났거리와 옥에 베드로가 갇힌 뒤에 마가의 집에 모두 모여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밤새워 기도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 1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 여종이 나와가지고 밖에서 베드로가 문 열어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의 음성을 얼른 알아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을 열지 않고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문 밖에 섰습니다. 이렇게 하니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15절 말씀.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다 하니 너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옥중에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문 밖에 섰겠냐. 못 믿었지요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이 사도행전 12장의 역사, 지금 또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이런 수준에까지는 못 가지만은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74년 1월 17일에 제가 박정희 대통령 유신 말기 때에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2달간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15년형을 군사재판에서 받게 됐는데, 그래서 15년 사는 줄 알고 교도소를 몇 군데 옮겨서 수원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때입니다. 해가 바뀌어서 75년 1월 6일입니다. 74년 1월 17일 날 수감되었으니까 1년 된 때지요. 75년 1월 6일 그때 성기등 교회, 청계천 판자촌 교회, 활빈교회 교인들, 집사들 6명이 수원교도소로 면회를 왔습니다. 보통 면회는 면회실에서 2사람만 할 수 있는데 특별 면회로 교도관실에서 6명이 다 들어와서 마주 앉아서 특별 면회를 1월 6일 날 하게 됐습니다. 면회하는데 우리 집사들이 뭐라는 거 아니? 그때 내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김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석방을 위해서 한 달 40일간 철야기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철야기도 끝나는 날 전도사님이 석방될 줄 믿습니다. 그러길래 야, 이 사람들아, 빈민촌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잠이 보약이다. 좀 못 먹어도 잠을 푹 자야 건강 유지가 되지. 제대로 못 먹는 때 잠까지 부족하면 병나지. 나는 15년 받은 사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살다 나가야지 1년 됐는데 나갈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요. 전도사님, 사도행전에 보니까 베드로가 옥중에 있는데 누군가 집에서 모여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또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길래 아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베드로는 배시고 나는 김씨인데 사람이 다르지. 그때 생각하면 안 되지.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그래요. 아이고 전도사님 실망스럽네요. 전에 설교를 그래 안 하셨는데 지역 들어오더니 믿음 식었네요. 베드로도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우리도 열심히 40일 철야 기도하면 옥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러길래 나한테 부담되는구만. 먹고 자고 하세요. 나는 때가 되면 나가지요.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온 교인이 철야기도 참여한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3일씩 돌아가면서 금식하는데 유엔주라 그 아이들까지 3일씩 금식은 다 지원합니다. 그러고 갔습니다. 나는 그러고 잊어버렸지요. 40일 되는 날이 2월 14일입니다. 나는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2월 14일 밤 지난 뒤에 2월 15일 아침에 교도관이 나한테 와서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랬습니다. 73번 오늘 집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15년 받은 사람이 1년 살고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아이고 또 교도소를 옮기시는 모양인데 교도소는 자꾸 옮깁니다. 서울 구치소 있다가 안양교도소 갔다가 수원교도소 있을 때인데 또 교도소 옮기시는 모양인데 아직 2월달 추우니까 저 따뜻한 양지 쪽으로 보내주시오. 제주교도소나 진주교도소나 따뜻한 쪽으로 보내주시오. 그랬더니 교도관이 웃으면서 그래요. 예, 나가신 뒤에 하와이를 가시든지 제주도를 가시든지 알아서 가시라요. 그랬습니다.
짐 싸고 나오라 그래서 내가 짐 꾸려 나갔더니 수원 교도소 정문이 확 열리니까 우리 교인들이요 버스 2대 대절해 와가지고 쭉 줄을 서가지고서는 박수를 치면서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우리 목자 돌아오셨다 프랑카드를 들고 내가 나가니까 할렐루야 뭐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웠던지 내가 수원교도소 정문 앞에 땅에 엎드려서 땅에 입을 맞추고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던지 땅이 꿀렁꿀렁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수갑을 풀게 하시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게 하시고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역사를 하나님은 능히 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이 있고 경기 불행이 있고 장마의 태풍의 어려움들이 연속 일어나서 교인들과 국민들이 어려움이 심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도행전 19절 말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수갑이 풀리게 하시는지라 옥문이 스스로 열리게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읽은 출애굽기 13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이지요. 뒤에는 바로왕의 기병대가 뒤따르고 앞에는 요단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을 때에 얼마나 백성들이 불안하고 염려했겠습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 땅을 벗어났다가 이어서 떼죽음 당하는 거 아닌가, 몰살 당하는 게 아닌가, 불안하고 두렵고 얼마나 백성들이 당황했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지어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이 백성들 속에 한국 교회 속에 이 땅에서 다시 재현되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갑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때다.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2장의 베드로의 수갑이 저절로 풀리고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 말씀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백성들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우리 속에서 거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마가 다락방 마가 집에서 옥중에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쇠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온 백성들과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비대면 예배가 이 평생에 무슨 일입니까? 평생에 우리가 이런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 우한 폐렴이 주님 스스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각 교회에서, 골방에서,
기도회에서 하늘을 향해서 우러러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전염병을 잠재워 주시고 갈릴리 호수의 바람을 재우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백성들의 염려와 근심, 불경기와 고난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베드로의 쇠문이 저절 스스로 열리는지라, 그 쇠사슬이 풀리는지라,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속에서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